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앞선 이제 18절에 보면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남방 왕을 멸망시킬 정도로 몰아치던 북방 왕이 한 장군에 의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세로 남방을 딱 몰아치면서 멸망 직전까지 몰아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이 북방 왕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 위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왕위를 이을 자, 오늘 말씀에 그 왕위를 이을 자, 이 북방 왕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이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전쟁으로 인해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압제자를 나라에 이제 두루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압제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가스라고 하는데, 쉽게 세금 징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에 세금 징수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나가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강요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강제로 징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그냥 세금 걷는 일반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며 압제를 하며 압박을 해가면서 그 재정을 거두어가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나라에 두루 다니게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압제자를 보내는데,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 왕이 싸움도 없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왜 망하게 되는가 하니, 성경에는 지금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 압제자, 세금 징수를 위해 직분을 맡겨 보냈던 이 압제자가 꾸민 음모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 압제자를 보냈다 하고, 그리고 이 왕이 전쟁도 없이 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느냐? 이 압제자를 보냈는데 이 압제자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당한 왕,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군인들에게 잡혔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 나라의 역사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 가슴 아픈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난처한 곤란한 일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신당해 죽은 북방왕의 이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지만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신하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암살당했는데 그렇게 죽을만하다 하는 생각을 왜 가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압제자를 세워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바닥난 재정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북방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압제자, 백성들을 압박하면서 괴롭히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보냈는데,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돈을 긁어 모으면 나라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겠습니까? 괴롭히고 강제로 빼앗으면서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폭정으로 빼앗은 돈이 나라의 부국 강병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잘 사용되어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괴롭히며 압박을 행사하면서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 거두어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으니 신하가 아니라 백성들이 도리어 안 그래도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패배로 힘든 상황인데 압제자를 보내서 자기들을 압박하며 괴롭히며 그 남은 것까지 쥐어짜가면서 가져가려는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혹시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신하에 의해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잔악하게 대하도록 하면서 자신에게는 충정스러운 신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신하를 보내서 백성에게 악하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모습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성에게 악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혹 있다면 권력 앞에 잠시 수그리고 있을 뿐 자신의 안위와 앞길이 보장되면 언제 다른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만약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고자 한다면, 온 백성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압제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앞에서 상대방을 쥐어짜가면서 그로 인해서 평안을 기할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지려는 사람들을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지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쥐어짜가면서 우리의 평안을 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은 왕을 이은 그 다음 왕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죽은 왕의 동생이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데 비열한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북방 왕이었던 아버지의 전쟁 패배로 13년을 인질로 잡혀 있다가 이제 인질에서 풀려난 직후에 자신의 형이 신하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의 형이 죽었으니까 왕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죽은 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형의 아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권을 위해 형의 아들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2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신의 조카까지 제거해서 왕위로 올랐던 이 왕은 적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호 관계나 동맹 관계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에 공격하는 매우 비열한 행동도 일삼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탈취하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공격하다가 한 장군에 의해 실패했던 남방 왕을 향해 공격을 감행합니다. 온갖 술수를 써가며 남방 왕의 측근들을 매수해가며 남방 왕을 치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면서 또다시 이 남방 왕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을 하는데 위세가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띔이라는 섬의 배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의 해군들인데 이들이 이 왕의 공격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는 분풀이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배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다들 이 사람들처럼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들을 세우며 배교한 유대인들을 타락시키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배교한 자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로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순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분풀이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왕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폭정 앞에서 이것은 잘못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 시대를 이어서 최근에는 왕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왕 중에는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악한 왕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삶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대통령제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대통령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잡기 위해 그 딸의 중학생 시절의 일기장까지 압수해가는 검찰, 그 권력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의 모든 신상과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왕권으로 위협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일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모든 신상과 치부가 드러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요. 또 일부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치부와 부끄러운 일들, 행적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내 모든 신상 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결론이야 어린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듯이 지금은 신앙의 어린아이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전해 주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물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듯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몰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실패가 아니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들의 몰락이 실패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호해야 한다는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앞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믿음을 견지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쓰러진 그 모습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수호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일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한들 그것을 실패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